옆에 계신 분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가능한 얼굴을 보지 말라고 화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낮에 이렇게 보니까 옛사람의 피부도 새롭게 부활한 것 같아요. 화장의 위력이 대단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도 바라보면서 가장 밝은 얼굴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있냐는 거지요. 제가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 두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가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내노라. 이 두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날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 혹은 평안, 또 하나님 은혜, 뭐 이런 뜻, 다양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앞에 써 있죠? 이게 평강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렇게 써놨어요. 자, 저게 읽으면 평강해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동사 주어를 생략함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복수 2인칭 주격을 썼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 하나 딱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요한이 평강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도 하고 있지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이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해서 평강이 에이렌에 나와요. 그런데 이 평강이 뭔가 하고 봤더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담대함,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이것이 평강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모인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어떻게 활용됐냐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담대함,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 이것이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 뜻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뭐예요? 평강은 어디 안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쁨이 있어라, 너희가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믿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이유로 20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믿으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 마지막 절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26절 말씀의 마지막 줄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에 앞서서 지금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 증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그저 앉아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할 수 있겠지요. 저도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이렇게 들으면서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연습했겠다. 어느 정도 성실한가. 이런 거 압니다. 그래, 연습을 많이 하면 벌써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아무리 목소리가 아름다워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자, 조금 주제가 흐트러졌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날 제자들이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됐어요.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모인 곳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문 닫았나 보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도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요한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문들을 닫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들이 숨어서 지하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어찌했던 이유에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것도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예요. 그냥 문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출입문 닫았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헬라어에서 복수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도 육체의 몸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길로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도록 꽉 닫아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보세요.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여기서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출입문이 아니고 어떠한 문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다 닫았다라는 거죠.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들을 닫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들을 꼼짝 못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수형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세요. 지금 요한이 이걸 말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3년 동안의 공생에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금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육체를 입고서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체, 부활하신 새로운 몸, 부활하신 신령한 몸, 영혼의 그 몸을 가지신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요한이 본문에서 그려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거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몸을 입은 신령한 분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신적 존재로서 부활하셔서 지금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강력하게 독자로 하여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전반부에서 여인들이 마리아가 두려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어요. 답답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 걱정, 불안함, 초조함. 그래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습관적으로 얼마나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척 다 할 수 있어요. 뭐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뭐 두 장로님 또 믿음 없다는 게 아니고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저도 뭐 믿음이 없이 뭐 어렸을 때부터 폰만 잡고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고 말은 또 잘해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없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뭐 기적을 안 봤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봤고 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부활해서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듣고 교회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기쁨을 통해서 체험도 했고 이렇지만 그러나 아직도 믿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24절부터 보면요. 다시 강조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 손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 그거 안 보고는 25절에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 에이레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 도마 의심 많다고 그러죠? 나중에 도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여러분 도마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쫓아가 보십시오. 오늘날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고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헛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아니 있는 척은 안 하더라도 믿음이 스스로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십시오. 15장 2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15장 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헛된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헛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15장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그럼 여기서 헛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요거 좀 살펴봐야 돼요. 자, 헛된 믿음이 뭘까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헛되다, 헛된 믿음을 표현할 때 헛된다라는 것을 뭘로 쓰냐면 use,
한번 따라할까요? use. 많이 본 단어잖아요. 사용한다. 그렇죠? 이용한다, 써먹는다. use,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을 나타내는 less라는 말을 또 붙입니다. useless 하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해봐야 효과가 없다. useless. 이것이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ness. 그래서 그 뜻이 무효, 무익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나름대로 다 종교심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지지요.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겠지요? 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헛된 믿음, useless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15장 2절 말씀에 헛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한 걸 설명합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거를 믿어야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 사건 속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에서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즉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매맞는다 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좋습니다.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징벌, 징계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걸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회적인 봉기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 2절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을 얘기하면서 15장 3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헛된 믿음.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 효과를 나타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나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구원을 얻는 효과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그래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날 위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이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헛된 믿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나는 모른다 하고 배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버리자. 그래서 예수님 떠나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보여줬으면 베드로가 착각을 했겠지. 근데 베드로가 본 것이 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적어도 베드로가 본 것이 확실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베드로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아야 경멸해버렸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어요. 아니, 진실이 아닌데 거짓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나중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린 소자 두려워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어린 소자가 아니라 대제사장들 앞에서 3,000명, 5,000명이 있는 데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에 주시고 예수야말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해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보기만 해도 갖다 죽인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예수가 부활을 안 했다면, 아니, 그렇게 바뀔 수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보기 싫어 죽겠고 막 죽이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뭔지 아시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나중에요, 보세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 죽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적인 거나 천사들이나 누구나 나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의 원동력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15장 5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한 사람에게만 보였으면 베드로가 혹시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좀 어떻게 하다가 미쳐서 갑자기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였어요. 그러면 12명이 봤습니다.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12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이 문을 걸어 잠궈서 육체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12명이 봤습니다.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믿음이죠, 그러면. 근데 그 후에 6절에 14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500명이 동시에 미쳐버릴 수 있을까요? 500명이 미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은 다수는 살아있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헛된 믿음, 잘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헛된 믿음입니다. 제가 이거를 헛된 믿음을 새벽기도 때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꽝 믿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useless예요.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에 가보면, 자, 믿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혹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혹은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봤으니까 믿었는데, 우리는, 아니, 봐야 믿지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 있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그래서 24절부터 도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그게 도마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옆구리로 솔솔 쑤셔보라고 그래요. 옆구리가 어떻게 칼자국이 있는지.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때 도마가 28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봐야 믿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왜 믿음이 없죠?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요, 딱 보면 압니다.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데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깨달음과 함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교회는 뭐 세상 얘기 별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마음의 기쁨, 막 찬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있은 날. 그래서 기쁨,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실력이 있습니까?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에요. 잘난 체 할 거 없습니다. 뭐 요즘 공부 많이 해. 박사? 웬만 하면 다 박사예요 요즘. 뭐 박사라고 폼 잡고 다녀. 음식 박사, 짜장 박사도 있고 부동산에 부동산 박사도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박사라고 뭐 별거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주님의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님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도 못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애들이 성장할 때 밥을 잘 먹어야 되듯이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요. 말씀 잘 듣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정신력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거 아니에요. 빨리 교회 바꾸세요. 자기한테 맞는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정신력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인생은 왔다 가는 겁니다. 금방이잖아요. 멀쩡해가지고 목욕탕 들어갔는데 여보가 안 와서 알고 봤더니 목욕탕에서 사우나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잠시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 가는 것만 믿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란을 왜 나눠줘요? 이 비싼 옥반석 계란을 왜 나눠주겠어요? 오늘 이거 계란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식사하고 하나씩 까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옥반석이 3개 안에가 시큼시큼하게 생겨갖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했고 몰아주기 하자 해갖고 막 몰아주고 이 도박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몰아준다든지 뺏는다든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 계란이 뭐예요? 계란하고 병아리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계란에서 병아리 되는 것 이해가 갑니까? 아마 나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그냥 계란에서 나오는가 보다 그랬죠. 계란은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병아리는 이거 얼마나 막 다니면서 날개도 있고 다니면서 이 병아리들도요 믿음 좋은 병아리 시골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키우면요 막 쪽쪽쪽쪽 맞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흔들어 그래요. 병아리하고 알하고는 완전히 틀려. 병아리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내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만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고 폰만 잡고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그래요. 아직도 믿음이 약합니까? 뭔가가 믿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저 말씀 사모하세요. 그냥 주여 하나님 오늘도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심령
내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달나라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거 연구하는 박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말자. 기분 나빠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제일 먼저 부탁한 거. 그렇잖아요. 문을 아무리 걸어 잠궈도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요한이 말하 이거 봐라. 이래도 안 믿을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하면 또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절도 맞이했으니까 이제 옛사람은 좀 죽어버리고 여러분 피부가 새롭게 살아난 것처럼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이거 믿음 없어서 그러거든요. 다 버리시고요. 이해하시고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그거 달라고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부활의 아침 저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시간이 됨에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주여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이 확고한 믿음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 주여 이 마음에 뜨거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영육 간에 변화되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믿음 굳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이 부활의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신 구주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